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검색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드릴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교회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성전, 예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성전, 예배는 각각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전, 예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그 특별설교 2편에서 좀 구원의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어떤 흐름을 파악하게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총론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론적이고 면밀히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전을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신약의 성전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남다른 개념입니다.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약의 성전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보지 않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성도의 몸속에 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참성전이죠. 그것이 참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구약의 성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천사입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한 번씩 이렇게 봅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성전 중심으로. 나중에 제가 구약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히스토리 중심으로 역사하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역사 뭐 이런 흐름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을 많이 이제 들여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 오늘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전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그리고 그 성전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변했느냐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족장시대죠. 구약의 출발이죠. 물론 이제 창세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아담과 이브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던 가인은 자기 농작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뭡니까? 그 목축을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죠. 다 번제는 태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제단이라는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제단이 있었겠죠. 제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단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건 노아 때 나오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노아가 이제 그 홍수가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단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후입니다. 아브라함
족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죠. 그때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애굽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게 출애굽입니다. 이때는 제단을 싸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러고 계속 제단을 쌓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종의 성전이라고, 원시 형태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로 오면은, 광야 시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배회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생활을 하죠. 그때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뭘 어떻게 나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오냐면 25장, 26장, 27장, 28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시콜콜하게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막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다른 각도로 쳐다봐야 됩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는 아주 후리한,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그런 것이 중요했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들이 뭐 성막 정도 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수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돈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감사할 때 우러나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시시콜콜이, 한번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다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격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성경 통독이라는 개념을 저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다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 즉 새로운 언약, 신약에는 우리가 스쳐 지나갈 것이 없습니다. 다 정독하고 사색하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구약에서는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한번 펼쳐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것, 그 작은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제목만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내가 읽을 내용인가?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 시시콜콜한 것들을. 레위기 들어가면은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후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제사에 관해서 어떻게 해라. 레위기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오죠.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것도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절기 지내는 방법, 예? 그런 것들 다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셨을까라는 회의가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배경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이때는 광야로 나왔을 때는 약 250만 막 이런, 여기서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죠. 맨 처음에 야곱의 후손 70명이 가는데, 이때 광야로 나올 때는 약 한 250만으로 추정합니다. 이 아주 많은 인구를 데리고 신정국가가, 일종의 신정국가가 서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가 완비돼야 되고 어떤 모든 게 규격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백성들에게 통치 수단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11조 개념도 그 이후로 나옵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도 멜기세덱한테 자기가 적으로부터 뺏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 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내 고향으로 가게 되면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조건부 11조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11조 내는 것 또한. 이 시대에는 그냥 우러나서 하는 그런 시절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제사도 올린 것이고 11조도 이렇게 드린 것이고, 여기에 와서는 그것이 어떤 국가 단위가 돼야 되니까, 국가의 어떤 제도가 돼야 되니까 그것이 다 제도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권위가 되는 것이죠. 권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다면 왜 지금은 지키지 않습니까? 다 지켜야 됩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그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글자. 그것을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글자를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가이드를 우리 목회자, 설교자들이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다 연구하실 수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 목사는, 설교자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그 사람의 가이드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서, 성경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십시오. 이런 것도, 그 설교자를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요단강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돼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죠. 그로부터 왕이 세워지는 때까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이때는 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당. 이거 영어로 하면 하이 플레이스인데, 그야말로 그냥 산입니다. 하이 플레이스라고 그냥 번역합니다. 높은 데서 이제 조금 이 제단보다는 훨씬 이제 규모가 있고 이제 좀 잘 갖춰진 그런 이제 제단. 이때는 임의적으로 제단을 쌓았지만 이때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산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산당 시절을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되는 거죠. 그 직전까지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산당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산당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여기에는 이제 7이 안 됩니다. 이게 산당을 보겠습니다. 산당.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대목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 역대하 1장 6절 이하.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은 어디 산당을 가느냐 하면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엄청난 제사를 지내죠. 그것이 뭐냐면은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지냈다고 왕상 3장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천번제라고 번역한 성경은 유일하게 개역개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죠.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개역개정입니다. 여기서 일천번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그리고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thousand, 천이죠. 이게 burnt offerings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물이죠. 이게 번트 오퍼링스라는 게 번제물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묶음입니다. 이것이 한 묶음. 이것을 한 묶음으로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개역개정의 대하, 그러니까 역대하 1장 6절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정확한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꺼번에 지낸 겁니다. 그냥 단번에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희생물을 가지고 똑같은 개역개정에서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지금 두 왕상하고 대하에 나오는 것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이후에 그날 저녁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한테 묻죠. 똑같이 나옵니다. 이 두 성경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진짜 가끔 이것을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하셔가지고 일천번제라는 것을 1,000번 드린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만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만 딱 보더라도 이것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죠. 1,000번 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 기브온 산당을 왜 갔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제단의 희생물들을 많이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을 간 겁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1,000마리의 희생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이 제사가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는 제사가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큰 제단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사들을 다윗과 솔로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것을 1,000번 지낸 제사라고 이것을 착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걸 착각하셔가지고 봐라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껏 제사를 1,000번이나 지냈으니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잘못 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것을 헌금화 시킨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00번제라는 헌금 봉투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거 곡해한 거죠. 이거 한 번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0번제로 1,000번제 때문에 지혜를 솔로몬이 얻었다면 그냥 1,000번제라는 제목으로 그냥 헌금 봉투 하나 만들어서 한 번만 딱 드리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도 뭐냐면은 오해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0번제라고 잘못 해석된 1,000번제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정환수 떠놓고 매일 비는 치성을 드리는 그것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공로 이런 걸로 우리에게 세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혼의 영생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혼동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봉헌물들을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 좀. 제가 입이 좀 자주 마르는 편이라 물이 좀 필요해서 시켰습니다.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튼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것이 일종의 성전의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짓죠. 근데 다윗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죠. 너는 성전을 질 자격이 없어. 왜?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래서 네 아들은 성품도 온화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 아들한테 짓게 해라. 솔로몬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화평이죠. 샬롬하고 동의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죠. 이름 자체가 화평입니다. 평강. 그렇죠? 구약에서는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되는데 우리가 역대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찾을 시간은 안 드리죠.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하고 동영상 정지하고 찾으시면 되죠. 거기 22절을 보면은 역대상 21장 22절부터 어떤 스토리가 나오느냐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졌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이 성전 지을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고 솔로몬한테 그걸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신하들한테도 솔로몬을 도와주라. 자기 아들 도와주라고까지 다 부탁을 했습니다. 꼭 태종이 세종을 데리고 부탁하듯이 그렇게 신하들한테 부탁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명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성전을 지을 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성전을 짓는데 과연 건축 헌금이라는 것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제가 화두로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봅시다.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어디냐면 장소는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 기억나죠?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갔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22장에 나오는데 거기가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에 가면은 여기에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곡식들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데가 타작마당이죠. 여기를 다윗이 성전 터로 거기에다가 삼으려고 성전 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자기 아들한테 다 이렇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주인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뭐냐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 주인인데 이 사람한테 오르난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이거 팔라.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것을 드리겠나이다. 그럽니다. 헌금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빼앗지 않겠다. 오르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값을 지불합니다. 오르난 강제로 야 내놔 그랬습니까? 팔라고 그랬죠. 근데 오르난이 다윗한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헌납하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이 헌납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빼앗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빼앗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지으려고 내가 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뭐냐면은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로 하여금 그렇게 들렸다면 내가 너의 재산을 바치게끔 유도한 것으로 들렸다면 그것은 뺏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재산, 자기의 능력 한도 내에서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래서 잠깐 봅시다. 22절을 보면 역대상 21장 25절을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상당한 값으로 나한테 넘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냥 성경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건물 이꼬로 성전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교회 활동을 할 필요한 교회 건물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은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다윗은 왕이라서 재산이 많아서 이 사람 재산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목회자가 돈이 많아서 목회자 돈으로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헌금 속에서 하죠. 그러나 따로 우리가 이 멋있는 건물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더 다른 명목으로 헌금을 내십시오.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다윗도 절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오히려 내겠다는 사람 말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한테 이제 하나님이 그러죠.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짓느냐면 22장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한테 임했다는 거죠.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죠. 다윗한테 너는 안 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게 된 거고, 그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넘기는 것이 이제 22장에 계속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다 이제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파괴되죠. 파괴됩니다. 이게 누구에 의해서 파괴됩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10년부터 메소포타 지방을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약 70년이에요. 그죠? 딱 70년이죠. 70년. 그래서 이 바벨론 치하에 있었던 것을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그걸 70년으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막 그런 게 이제 그 7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도 느부갓네살이 파괴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 그 아주 좋은 것들,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으로 생명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아무리 느부갓네살이라고 해도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근처에 가면은 잘못하면 죽지 않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한테, 미가엘 같은 그 고수한테 딱 걸리면 끝이죠. 느부갓네살은 상대가 되겠습니까? 천사장 미가엘한테. 왜 그럴까요? 이 사이에 이 무렵이죠. 이 바벨론이 융성했을 때 이때 선지자들이 있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맨 끝장입니다. 맨 끝장 첫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는 너네 손으로 지은 전에 있지 않다. 솔로몬이 애써서 이렇게 성전을 졌지만 이사야 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들으면 참 허탈할 얘기죠. 그 얘기를 신약 시대에 와서 스데반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는 7장 22절에 수많은 이 광야 시대로부터 사사 시대까지 지켜오던 그런 수많은 율법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절기, 무슨 뭐 성막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 예레미야 7장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느냐? 참 허탈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런 얘기 다 끝난 다음에 파괴합니다. 성전을. 왜?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런 성전에 있지 않으니까. 파괴 대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니까. 거기에 가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전인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나와서 생활을 하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 건물에 그냥 우두커니 하나님 혼자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누구 기도하러 오면 한두 놈씩 접수해가지고 걔가 무슨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잘 되게 해주고 그래 내가 너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런 대기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괴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역사는 굉장히 짧죠. 7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바벨론하고 그 아수르가 있죠. 아수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이게 터키,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여기 사해에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지도로 그냥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두 큰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주로 아수르, 바벨론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세력이 부풀었다가 줄어들고 부풀었다가 줄어들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흥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외부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민 시켜가지고 그래서 혼혈이 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막 멸시하고 그랬던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게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세를 확장해서 여기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나 곧 후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페르시아만 이쪽이 이란이죠.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오랜 동안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쓰다가 이란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됩니다. 국명을. 1935년에 이란으로 바꿨는데 이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 유명한 누굽니까? 고레스. 세계사에서 최초로 큰 제국에서 최초의 성군에 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 세계사에서 키루스 2세라는 고레스가 나와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은 이 정도 영역이었지만 여기까지 다 완전 대제국,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죠. 페르시아는. 그래서 대제국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539년입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BC 539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칙령을 발표를 하죠. 고레스 칙령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너네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가지고 얘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온 것들도 다 수거해가지고 다 유대 사람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관한 것은 여기 나오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에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그래서 역대하가 에스라가 쓴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끔 하는 거죠. 거의 문장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에스라로 연결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고레스가 재건하라고 그랬으니까 왔죠. 재건 작업이 있죠. 그래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고, 학계는 선지자죠. 학계하고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굉장히 권면을 하죠.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된 이 상태의 성전이 계속 되는데, 오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이 페르시아가 언제 망하느냐면 330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여기가 치세죠. 쭉 오다가 기원전 330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한테 페르시아가 멸망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휘하의 장군들이 이제 나눠서 양분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페르시아 전역이었죠.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이 그리스 저쪽이죠.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죠.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렉산더가 익숙하고, 이제 지금 그 젊은 세대는 알렉산드로스라고 그래야 쉽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책도 다 그렇게 이제 원래 발음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우리 세대 사람들은 전부 영어로 이렇게 변형된 이름들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들으면 그 무슨 소리야 그럽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과서도 그 시대에 불렀던 그 발음 그대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뭡니까? 이렇게까지는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세웁니다. 셀레우코스. 이게 그 휘하 장군 이름이고, 이 이집트 쪽하고 여기 팔레스타인 이쪽은 프톨레마이오스. 이제 뭐 그렇게 이따 칩시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애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계속 지배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죠. 여기 왕조의 맨 마지막 왕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얘네들이 세력이 강해져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셀레우코스 왕조가 먹습니다. 그래 놓고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는 좀 악질이어서 뭐냐면은 그 성전, 지금 성전 재건된 성전 있죠. 거기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상을 갖다 놨습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목숨 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우스라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죠. 마카비우스. 유다스 마카비우스가 이 안티오쿠스 세력을 물리치고 셀레우코스 왕조 세력을 물리치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유대인의 왕국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로 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까지로 구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같이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400년간의 역사가 나오질 않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 생략돼 있는데 그 생략된 기간을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지배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그때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문화. 뭐냐면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던 세계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그것을 알아야 어떤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금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개략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BC 63년까지 그 유대 왕국을 건설하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63년에는 누구냐 하면 이때부터 로마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폼페우스가 와가지고 유대를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로마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뭐냐면 정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전의 정결. 그렇게 안티오쿠스 4세가 분탕질 쳐놓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거기에 그리스의 각종 신들 뭐 갖다 놓고 막 그랬겠죠. 그거 싹 치우고 다시 원형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낸 거.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게 12월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그러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해서 새로운 명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 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벌써 BC 165년이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보다 약 200년 정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년 정도의 전통이 생겨버린 명절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때도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명절은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이 명절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사람 드글드글하게 모여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딱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게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의 시대가 하는데 헤롯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헤롯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리모델링 하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게. 이거는 유대식이죠. 이 재건된 거는 히브리적인 성전인데 헤롯은 누굽니까? 가장 이 사람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경기장도 많이 짓고 막 이 건축하는 거에 굉장히 그 어떤 광적인 그런 취미를 갖고 있었죠, 헤롯은. 그래서 도시도 새로 만들고 그러죠. 가이사랴라는 그 해안 도시도 그 가이사랴는 카이사르의 땅이다 뭐 이런 그런 도시다라는 뜻이죠. 그것도 헬라식으로 완전히 그리스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죠. 뭐 파르테논 신전 막 이렇게 아테네 보면 고대 그 그리스의 건축물도 보이죠. 그런 양식으로 도시도 짓고 성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헤롯 때니까 대헤롯입니다. 대헤롯 때입니다. 이 아그리빠도 헤롯 아그리빠지만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그 당시에 헤롯이죠. 이 사람이 그 기원전 20년경부터 이 성전을 이제 리빌딩 하는데 이때는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은 헤롯은 완공을 보지 못했고 기원 후 64년 그 로마로 따지면 네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 때까지 와서 옛날에 건축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건축이 진행이 됐죠.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건축물들 하나 돌로 짓는 거 뭐 몇백 년씩 가면서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이게 84년 정도 걸린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과 6년 후에 싹 파괴됩니다.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세운 성전이 10년도 못 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기질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가지고 보통 그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점령을 하면은 그냥 순응해서 또 그 체제에서 막 삽니다. 잘 살아가는데 유대인하고 한국인은 끊임없이 항쟁합니다. 의병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는 의병이라는 의미를 잘 모른답니다. 왜 너네가 그 군대에다가 의로를 의자를 쓰느냐? 우리는 그걸 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대인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끊임없이 항거합니다. 로마에. 그래서 그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저항이 거세니까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을.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로 복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 뭐 그런 게 남아있죠. 조금 잔해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헤롯 성전을 딴 색깔을 좀 써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딴 생각 나오는데, 예. 지도를 아주 복잡하게 막 어지러웠죠, 여러분들 지도 이렇게 제가 그릴 때 그냥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AD 64년에 완공이 됐고 여기 AD 70년에 파괴됐죠. 여기 완공됐고요. 7년 후에 파괴가 되는데 실질적 파괴는 이 성전의 명이 다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눠졌죠. 쫙 갈라져서 오픈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대제사장 이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번제단이 따로 있고 제단이 지성소 밖에 있었고 막 이런 구조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고 오픈돼 버렸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원래 열어줬다. 이게. 너네들 들여다봐라. 여기 하나님 계시냐? 이것이 성전 맞아? 그래서 둘로 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휘장을 가르고 보여주신 것이죠. 한번 들여다봐라. 꼭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제사장급들이 들어가서 뭐 하나님 얘기 직접 듣고 나온 것처럼 설레발치고 다니는데 휘장 쫙 갈라놨으니까 너네 다 봐라. 거기 하나님 계시더냐? 그래서 신앙적 성전의 종언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약 AD 한 37년경 이렇게 되겠죠. 37년, 30, 그 언저리. 기준 연도로 그냥 쓰는 겁니다. 정확한 연대는 워낙 고대라서 약간 1, 2년씩 틀릴 수는 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언을 하는 거고, 이 헤롯 성전이 또 어떤 의미를,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여기서 만나고 막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왜냐면 그 만나기 좋은 장소니까요. 거기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집으로 가가지고 떡도 떼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자주 이용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은 스데반이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하는,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순교하는. 그래서 아까 그 중에서 그 설교 중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말도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해서 스데반께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순교 이후로 박해가 심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순교 이후에 흩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나오죠.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고 끝났습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8장 4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뻐했겠죠.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교회의 역설입니다. 교회의 역설은 뭐냐 하면은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비만증에 걸립니다. 안주하게 됩니다. 맛있는 거 더 먹으려고 합니다. 계속 살찌우려고 합니다.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는 훈련하고, 저번에 제가 교회를 강론 드릴 때 그랬죠. 교회 강령,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비축해서 나가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지, 모여서 즐기고 점점 더 뚱뚱해지고 이것을 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훈련해서 흩어져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여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흩어져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그 교회에 만족하고 그 교회를 계속 부풀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갑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쭉 오는 것이고, 성전의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 헤롯 성전까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물론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시간도 또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교회, 더 큰 성전,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